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9일 웬즈데이 바이블톡 수요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깊이 알고 싶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공감하고 싶고 그 마음을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이 시간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예배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더러는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겠고, 더러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데 어쩌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정말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누군가 겸손하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강력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도 보고 우리도 깨닫고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성장한 우리들이 정말 강력한 군사가 되고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의 더러운 전쟁들, 악한 역들과의 전쟁에서 마땅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6월 29일 수요일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정말 깊이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깊이 알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그 다음부터 있는 말씀들이 이 반석 위에 호루루 잘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많은 은혜와 놀라운 기적 역사들을 막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깊이 보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수요 성경 세미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범위 안에 좀 주제 성경 구절 먼저 함께 찾아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구약성경 35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뭔가 축복의 말씀보다 좀 안타까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듣고 싶은 얘기,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책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아멘, 징계하셔도 아멘, 복을 주셔도 아멘. 여러분,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것을 주시나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뭐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아멘 하세요. 아버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주셨고 좋은 이유, 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게 만드셔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아멘 하시고, 오늘 성경 구절도 사실 딱히 막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복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누군가의 어떤 그런 흠들도 아픔들도 성경에 그대로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질대 삼아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말씀,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무서운 말씀도 아버지께서 주셨다면 아멘 하시고 받으시는, 그래서 결국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장부터 오늘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볼 텐데요. 지난주 26장까지 봤잖아요. 근데 25장부터 26장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로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모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25장, 26장만으로는 조금 한 번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27장에 있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아마 다음 주에는 26장을 한 번 더 다뤄야 될 거예요. 그래서 26장하고 27장을 조금 더 깊이 다루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28장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26장, 27장에서 먼저 25장, 먼저 큰 흐름에서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드디어 자녀가 나와요. 그리고 한 번에 아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것은, 첫째가 이름이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돼요. 자, 세 번째, 그 유명한 붉은 죽 사건이 나와요. 한간에는 보통 팥죽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팥죽에 얽힌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붉은 죽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 이름도 사실은 붉다라는 뜻인데, 이런 붉은 죽과 뭐 꼭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26장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삭 이야기가 90%고,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죠. 두 번째로 마지막에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에서가 잘 못했나 보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발판 삼아서 야곱이 잘한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야곱이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결혼 안에 정말 잘한 선택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에서의 결혼과 빗대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27장을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이삭이 죽기 전에 첫째 아들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을 이제 하기로 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첫째 아들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처럼 분장을 하고 형 목소리를 내면서 축복을 받아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집에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분노를 하고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번째. 그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면 그때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나눌 텐데요. 이 포인트들은 어느 한 장 한 장에 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좀 25에서 27장을 좀 아우를 수 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아주 원하지는 않는 우리들. 딱 우리 얘기죠. 아닙니까? 많이 원한다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장자의 명분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요,
첫째 아들에서 첫째 손자로 그 다음 첫째 손자로 이어져 내려오던 특별한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들을 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오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욕심낼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일단 중요하게 여겼어요. 야곱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이 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아주 원했다. 근데 에서는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지금 첫째 아들 에서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마침 집에서 붉은 죽을 요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교회에서 아마 아동부에서는 팥죽이라고 많이 배웠을지도 몰라요. 뭐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진짜로는 찾아보시면 그냥 붉은 죽입니다. 붉은 죽. 이제 한국 사람들 잘 이해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뭐 팥죽이라고 한 거예요. 가끔 성경 읽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했었어요. 뭐 검은고로 찬양할지어다, 가야금으로 하나님께 뭐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와, 이스라엘에 가야금과 검은고가 있었어? 그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 사실 그게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악기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요거를 말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악기들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악기들이 우리랑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환해서 이렇게 핵심 주제나 의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들이라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꼭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그런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가급적 한국 문화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치환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 번역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저도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지금 16개국에서 오신 그 유엔에서 나중에 강화도에서 이제 어떤 그 청소년 체전을 여는데 거기 준비하는 어떤 그런 뭐 정치계, 뭐 종교계, 문화계 인사들 모여서 그 이제 그걸 준비하는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제가 이제 통역으로 갔다 왔어요. 통역을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메인 통역사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거를 지금 거기에 대한 대화를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저렇게 통역해야 되나 이런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주에도 사실은 이제 케냐에 있는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이제 일상에서 있는 말들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 이럴 때는요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그냥 말하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불필요한 아주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단어들은요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치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경의 무호성과 자꾸 연관짓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면 한 3, 40분 걸려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성경에 보다 보면 이렇게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뭐 팥죽이든 붉은 죽이든 간에 어찌됐든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그 죽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끓이고 있는 이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birthright이라고 나옵니다. birthright. 이건 뭐냐면은 birth, 출생, 플러스 right, 이건 권리입니다. 출생과 관련된 권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권리, 차남으로서의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자가 누리는 모든 권리,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다시 말하면 장자가 누리는 모든 권리를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장자가 누리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장자들, 첫째 아들에게만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너무너무 원했어요. 근데 에서가 대답을 너무 쉽게 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 그러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해라. 그랬더니 25장 33절에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모든 맹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맹세의 문화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반드시 죽겠다. 나를 죽여라. 그래도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맹세는. 이건 포인트 안에 포인트, 이 작은 포인트인데요.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맹세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 절대 맹세하지 마. 아이들은요,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애기들 문화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뭘 말했어요. 애들이 안 믿어줘. 나 맹세해 어쩌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좀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맹세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예수님도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이거를 두 번, 세 번 다루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이참에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는 뭐냐면 자신의 말이 옳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거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나를 잘 안 믿어주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꼭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면 상대방이 더 날 믿어줘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한테 어드밴티지, 좋은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언제? 맹세를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까지만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대요. 큰일 났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거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그래요.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evil.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evil.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사단이 활동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안 믿어줘요? 사람들이 자꾸 맹세하라고 해요?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걸라고 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압박해서 자꾸 죄 짓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 것이 없대요. 다 아버지의 것인데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걸고 맹세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심지어 맹세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제 이삭의 집안에서 장자는 누구죠? 맞아요. 이제 야곱이 장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막 에서의 마음에 공감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에서가 막 야곱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뭘 속여요? 지금 맹세까지 하면서 팔았잖아요. 지금 뺏은 거 아니고 억지로 가져간 거 아니고 에서가 넘겨줬어요. 줬어요. 그럼요, 팔린 겁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훔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장자가 아닌 사람이 장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입니다. 근데 장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구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줄게. 내가 정성으로 요리한 이것을 줄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 안 돼? 그걸 공식적으로 교환을 했어요. 지금 야곱이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서 가지게 된 것이 나쁜 짓입니까? 죄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삭도 내가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잘못 준 것처럼 말하는데 이삭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고 팔았던 것을 알았다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야곱에게 정식으로 장자로서의 축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구했고 구한 대로 장자가 됐어요. 정식으로 옳은 방법으로. 자,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세요? 와, 야곱이 속였다. 야곱이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이 속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야곱이 잘못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죄가 아니었고 속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볼게요.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지금 이 억양이 느껴지십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조금 더 심하게 썼어요. 우리 성경은 좀 많이 유하게 썼네요. 보니까 영어 성경은요 despised his birthright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출생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권리를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찮게 여긴 거예요. 누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겼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좀, 요즘에 모여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집에 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너무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좋지만 없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내가 좀 열심히 살아서 살아보는 데까지 살고 이거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 70%, 80%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다수가 아닌 느낌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평생에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저도 목회 어쨌든 21살부터 전도사 한 거 치면은 지금 23년 제가 이제까지 본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 아멘 좋습니다 주세요 아멘 해요 교회에서는. 그러나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아쉬운 정도. 그걸 못 받으면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오늘 약간 피곤한데 오늘은 자고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축복하지 축복받지 아버지께 심으면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굳이 뭘 더 받나. 나 먹고 살만한데 헌금 다음에 조금 더 하지 선교 다음에 조금. 봉사 오늘은 좀 피곤해요 다음에. 교사 좀 하세요 내년에요. 성가대 하세요 다음에요. 누구 좀 도울 일 있어요. 길에서 어려운 사람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서 복받을 기회를 막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면 그 기회를 막 물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뭐 그렇게까지는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타이틀대로 그런 거예요. 원해요.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에서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야곱을 우리에게 투영하죠. 어쩌면 우리가 에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전혀 사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장자의 명분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면요, 나중에 끝까지 뭐 그냥 괜찮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에서는 막 화가 납니다. 에서는요 사실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면 그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에서는 야곱이 장제 축복을 이제 받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팥죽이나 한두 그릇 더 얻어먹으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꼭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남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마땅히 자기에게 있어야 됐던 축복인데 그걸 못 받은 것처럼 여기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 강력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집안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들, 역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딱히 원하지는 않으면서도 막상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 거 보면 심통나죠. 내가 먼저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돼? 내가 먼저 헌금했고, 내가 더 많이 헌금했고, 내가 봉사도 먼저 했고, 목사님 제가 교사 몇 년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이 교회 다닌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성가대 한 줄 아세요? 성가대 이 사람들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헌금한 줄 아세요? 제가 이 교회 제가 막 다 여기서 벽돌 다 제가 쌓았어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도 알잖아요. 근데 막 새 가족들이 막 잘 돼. 새 가족들이 더 막 축복받는 것 같아. 그러면요, 사실은요 그 축복 여러분이 받았어야 됐던 게 맞아요. 우리들이 받았어야 됐던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에서처럼 처음에는 중요하게 여겼으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지 않고 강력하게 붙잡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돈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권세와 타협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누가 나 알아주는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돈과 타협을 하고 내 가족, 내 자식과 타협을 하고 내 세상의 인기와 권세와 자리에 그것과 타협을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맞바꿔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죠. 하지만 장자가 아니어도 원래 에서는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축복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고 싶었다면 장자일 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자리를 주셨을 때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장자로서 겸손하게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 자리를 놓칠까, 하나님께서 정말 뺏길까, 하나님께서 정말 걷어가실까, 정말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자리라면 또 작은 직분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아직 우리 파더스 교회는 뭐 아직 설립이 안 돼서 이제 7월 17일에 합니다. 7월 17일 3시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성가대 뭐 아니면 뭐 어디를 물질로 섬기고 있다거나 뭐 선교하고 봉사하고 있다거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거나 여러분 그 자리를, 그 기회를,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십니다. 장자의 자리는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지금 형하고 팥죽이든 뭐 붉은 죽이든 사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보세요. 정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결국 야곱의 집안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판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유효했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붉은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것을 너무너무 원했고 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뭐 하찮게 여겼고 그것을 바꾸는데 서로 동의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약을요, 하나님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에서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누군가 말했기 때문이죠. 말했기 때문에 들었고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들린 대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저주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맹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누군가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높이는 말, 그걸 다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은요, 말씀은요, 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자꾸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집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집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성경을 전혀 읽고 계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성경 전혀 안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 관심 없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 집에서 좀 읽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세미나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장자예요. 그리고 집에서 당당히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거주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막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긴 했는데 온전히 받지를 못했어요. 야곱은 나중에 4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미 거기서 문제도 생기죠. 자녀들끼리 막 전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제일 미움을 받아요, 형제들에게. 그래서 외국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 라헬, 그 라헬이 일찍 죽어버리고 길에서 길바닥에서 장사가 돼요. 레아는 오히려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동굴에 같이 장사가 되죠. 막벨라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고 야곱은 기근 속에 살고 나중에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지만 그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합니다. 장자에게 있어야 했던 축복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메시아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그렇게 사용돼요. 그러나 그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단의 방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시는지 제가 제 블로그에 이 세미나를 위해서 일부러 좀 모아놨어요. 최근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아래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를 누르시면 글이 쫙 뜨잖아요. 더보기에. 그럼 그 쭉 내려가시면 제가 제 블로그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모아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세타닉이라고 하는지 사단적인 것인지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참 안타까운데 장자가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단의 방법을 동원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만 아픈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장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사실은 당당하게 말하면 됐어요. 아버지 저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만저만해서 제가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서 샀습니다. 아버지 형에게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 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인처럼 이렇게 털이 많았다고 하니까 형은 털을 막 붙이고 형이 이제 잘하는 그 고기 음식을 만들고 엄마가 도와줬죠. 그리고 형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이삭에 당뇨가 있어서 시력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못 알아보고 분별하지 못했다. 이 부분 다음 주에 좀 다루겠습니다.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삭도 분별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죠. 분별하지 못했는데도. 그러니까 분별하는 도록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굳이 거짓말을 해서 형인 척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속이면 안 돼요. 그 사단의 방법인데 또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면 어떡해요? 전 다른 사람을 속여도 진짜 큰일 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 존대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을 존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대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형이 무서운 거예요, 형이.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참 안타까운 건데 하나님보다 형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힘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형을 속이면, 아버지를 속이면 그들은 속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속습니까? 형과 아버지가 속아서 혹시 그들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어떻게 도망칠래요? 결국 야곱은요, 그런 바보 같은 수를 사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눈은 못 가려도 형의 눈만큼은 가리고 싶다. 왜요?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당당하게 장자로서 그 집에 평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도망을 갔어야 됐어요. 그 집을 떠났어야 됐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야곱의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신 뒤였어요. 삼촌 라반에게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여자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두 명의 여자와 또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가정이 엉망진창, 여자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고 결국 자녀들끼리 편을 먹고 싸우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알았어요. 물론 외국에 팔려갔지만. 그리고 그 아들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13년을 보냅니다. 자기가 있던 땅에는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싸러 들어다니는 그런 거지 같은 처지가 돼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쪽 뼈가 부러지게 되고 장애를 얻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장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맞습니까? 결국에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뭐 되죠. 그러나 다시 장자의 축복을 이제 그때 누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이렇다 할 축복을 받거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좀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같이 한통 속이 돼가지고 막 야곱을 비난하고 있죠. 야, 어떻게 저러지?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야곱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피해 갈 수 없어 보이는 때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거짓말을 보태면 돈이 조금 더 생기고 조금만 더 거짓말을 보태면 삼디 나를 조금 더 높여줄 것 같고 조금 더 거짓말을 보태면 내 수치가 없어질 것 같고 조금만 거짓말을 보태면 기회가 조금 더 생기고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질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서 그 돈과 그 기회로
내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에서가 너무 무섭고 당장은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당장은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너무 무섭고 당장은 예수 믿지 않는 이 회사의 상사들 선배들이 너무 무섭고 당장은 나와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의 그 돈이 꼭 좀 나한테 왔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 아픔과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나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건요. 경외하는 것은 영어 성경 찾아보면 fear라고 나옵니다. fear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태도, 그 자세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가 돈 몇 푼 더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 힘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들도 멈춰야 합니다. 적당히 더하고 빼는 것들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을 더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미워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영광이 아닌데 자꾸 그 영광이 탐나죠. 그것은 내가 받아버리면 그것을 받았어야 했던 누군가가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 도둑질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위험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재원이, 그 물질이, 그 시간이, 그 건강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면 마땅히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받으셨어야 했던 그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들로서 장자로서 마땅히 받았어야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페어합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거짓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아버지, 우리가 에서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의 기회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우리의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리에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심고 그 자리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짓말, 큰 거짓말이 아니어도 작은 거짓말, 자꾸 더하고 빼는 것들, 그런 거짓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잘 돌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많은 직분들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귀한 자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를 완전히 움켜쥘 수 있는, 야곱이 사모했던 그런 축복, 야곱이 그 축복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짓말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큰 거짓말이 아니어도 자꾸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자꾸 하나님,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사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사단을 자꾸 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방법으로만 받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방법으로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축복의 자리들, 축복의 기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버지, 꼭 교회에서 집사, 권세 이렇게 이름 붙인 직분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직분들, 우리가 각 자리에서 처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하신 그 직분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자리들을 보게 하신 그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축복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주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자꾸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 버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가고 서라 했을 때 설 수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명령에 완전하게 100%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순간에 작은 거짓말들, 더하고 빼는 것들도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아버지의 정직함으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제는 야곱이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장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